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도 사실은 태블릿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해져가지고, 또 이제 특별히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에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볼 일이 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조명이 꺼지고 있으면 그 어두운 공간에서는 이렇게 성경책을 읽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태블릿으로 보면 자체 조명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셀폰이나 태블릿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U 버전이라는 성경 앱을, 바이블 앱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아진 바이블 앱입니다. 아니,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진 앱이에요. 그래서 8억 7,500만 기기에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2025년 어느 한 주일에 기록된 거예요. 하루에 이 79만 8천 번이 다운로드 받아졌다고 합니다. 이 앱이 하루에요. 그래서 가장 역사상으로도 가장 하루에 많이 다운로드 받아진 앱이 바이블 앱이 이 U 버전이라는 이 바이블 앱입니다. 이 바이블 앱에서 매년 연말에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찾아본 성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2023년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아보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벌스가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2023년까지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거였습니다. 근데 2024년은 어딜까요? 오늘 본문이 아니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1부 때는 조금 더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근데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올타임 넘버원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사람들이 언제나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한국이 워낙 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이렇게 심한 그런 동네여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서 이 말씀 붙잡고 위로를 얻으려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외우실 수 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잘 외우시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염려가 많으셨나 봅니다. 걱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얻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구절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게 뭐냐면 명령어입니다. 명령문을 우리가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어가 2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기뻐하라가 2번 나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 5, 6
5, 6, 7절은 이제 앞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야 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죠.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도대체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외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이 네 권은 옥중서신이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이긴 해요.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으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본인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본인이 옥에 갇혀 있다고 그 공격하는 거,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교원금을 지금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성교원금을 했는데 그 성교원금에 대해서 구제연금을 했는데 그 구제연금에 대해서 바울이 횡령했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감옥에 AD 60년에서 62년 한 2년 이상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졌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민지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소를 합니다. 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도착 후에는 이제 엄격한 군사들의 그 가드들의 지킴 아래서 가택연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택연금하는 그 집도 사실은 다 자비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갇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허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가 서신서도 쓸 수 있어요. 편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죄인 되었다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았다, 바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위치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제 법적인 문제는 뭐 죄수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경제적 문제, 도대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은 성경에는 분명하게는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대충 그가 가택연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지 계산이 되었어요. 한번 계산된 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집세가 15데나리온에서 25데나리온, 그러면은 작은 주택이나 그 중산층 이하가 사는 그냥 작은 아파트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당시 하루 품삯. 그러면 뭐 지금 하루 품삯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할까요? 그러면 뭐 노동자들이 뭐 작게 잡아서 한 200불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집세가 뭐 한
15배니까 300불 아니 3,000불 정도 되겠죠. 3,000불 정도 잡고요. 이제 그 계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비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 20에서 30데나리온, 의복하고 생활비, 그 안에는 뭐 옷뿐만 아니라 난방비나 기타 생활용품들 다 포함을 해서 5데나리온에서 10데나리온. 경비병, 사실 그 같은 연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경비병들이 국가에서도 녹을 받지만 이 수당을 이 죄수들에게서 받아요. 어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잘해주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0에서 15데나리온 정도. 그리고 바울의 사도가 계속 서신을 썼기 때문에 서신서를 썼죠. 그 교회에 보내고 또 다른 디모데에게도 보내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도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거예요.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그런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고, 그것도 당시에는 결코 싸지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2에서 5데나리온 한 달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아마 셈이 빠르신 분들은 대충 얼마가 들어갈 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미니멈으로 들어가는 게 한 5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5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5, 20, 한 1,000만 원 들어가네요. 1,000만 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바울 사도가 텐트 메이킹, 자비량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역을 위해서 비축해 둔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돈이 2년간이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아주 공궁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끝까지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썼는 줄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썼냐면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너무 잘 섬겨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그 같은 연금에 있던 그런 모든 비용을 누가 냈냐?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그것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표현들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언급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들도 있었고 그 안에 다툼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막 야단을 치지 않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부드러운 표현으로.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바울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다 모든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괴로움, 지금 경제적인 압박, 어려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으니 나를 도와줬으니까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동일하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지금 옥중에 gat혔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후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도 재정이 모자랐다. 섬기고 있는,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좀 더 넓은 지역, 빌립보가 속해 있는 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안에 LA가 있듯이 마게도냐라는 지역 안에 빌립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워낙 문제가 많고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지역은 부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바울에게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비량 사역을 하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준 걸로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는 모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만큼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려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관계적인 문제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사도로서의 권위가 부족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후원을 못 받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재정을 섬기는 재정을 못 받고 그냥 자비량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돈을 받으려고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사도가 아니어서 후원을 못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좀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9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한 것이고, 후원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여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실족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 또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이 오래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빌립보서 앞쪽에 보면, 1장에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야지, 내가 더 전도를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감사했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근데 동역자들이, 아니면 같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구제 헌금, 횡령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내용에 보면 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합시다 계속 헌금을 그렇게 동원을 하는, 현금을 일으키고 있는, 헌금하자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또 직접 들고 갔고, 또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혔었기 때문에 그 재정을 바울 사도가 유용했다, 그런 루머가 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했습니다. 바울이 큰 액수의 헌금을 여러 지역에서 모금을 해서 갔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유대주의자들,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고, 우리의 종교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교회 안에도 유대주의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잘 지켜야지, 할례도 잘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아,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바울을 음해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 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서포트하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이 관계들이 깨어져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 같은 사역자들도 다 비슷한 처지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제목을 잡고 지금 설교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주간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 삶에 좀 기뻐할 것이 좀 있을까 하고 제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어떤 기쁨의 제목들이 있을까, 제 삶만 들여다봤습니다. 복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랬더니 참 염려할 것뿐이더라고요. 어쩌자고 자식은 또 넷이나 나가지고 애들이 나이 한 살씩 먹을 때마다 이렇게 돈도 들어갈 때도 많고, 집을 엊그제 또 계약을 했는데 집세는 또 올려달라 그러고, 또 관계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한국에 두고 온 부모님의 문제, 또 내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의 내 삶은 노후 계획은 어떨 것인지, 막 별 생각이 다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별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염려가 더 늘어나지 기쁨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신방 다니고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어렵다, 집값이 올라간다. 또 그런 문제뿐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 지금 삶의 모습만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에,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할 것이 없는데 왜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기쁨을 찾았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처음에 본문이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이 안이라는 말은 장소적인 뜻만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엔크리스토 해가지고 엔이라는 단어는 인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어떤 수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위치,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원인,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말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쇼핑해가지고 명품 쇼핑하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심지어는 카지노에 가고, 도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도대체 하는 것입니까? 기쁨 얻으려고 하잖아요.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즐거움, 그 뒤에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기쁘던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던가요? 영원한 기쁨, 아니 몇 주라도 몇 달이라도 지속되는 기쁨을 주던가요? 집을 좋은 걸 사면 그 집 산 것 때문에 한 10년 20년 기쁘시던가요? 차를 좋은 거 사면 1년 2년 기쁘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유한한 기쁨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풍족해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도 오로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우리를 옮겼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괴로운 상황과 조건은 유한한 것이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 수준의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기쁨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치의 동물입니다. 작은 가치가 있고 큰 가치가 있으면 그 큰 가치를 취해요. 여러분,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으면 큰 기쁨을 취합니다. 그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문제들은 다 무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세금 보고를 두 번째 하는 때인가였어요. IRS에서 편지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편지가 날라왔냐면, 네가 세금을 덜 낸 게 있다. 뭐 800불인가 900불인가 좀 덜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덜 낸 게 있다고 그래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이 세금을 내야 네가 텍스 리턴을 받을 수 있다라고 IRS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리턴 받는 게, 제가 좀 자녀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1년 내내 골골하고 살다가 텍스 리턴이 오면 그걸로 이제 카드빚도 갚고 이렇게 조금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리턴을 받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리턴 할 때까지 또 기다리죠. 한 10,000불 정도를 받아요. 근데 그 800불, 900불 그거 안 내면 그걸 못 받는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막 낙담하면서 이 800불을 내야 되냐 900불을 내야 되냐 막 그렇게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내지, 기쁨으로. 뱅크피 12불 그냥 낼 생각을 하고, 뱅크 그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정도 없으면 뱅크피를 내야 되잖아요. 항상 저는 그걸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한 번 더 내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800불 내는 거죠. 왜요? 만불 받으니까, 채워지니까. 800불이 중요합니까? 만불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 그때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의 고통이 있습니다. 잠시의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100년 살아요? 200년 살아요? 한 1000년 사십니까? 아니요. 100년 못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얼마의 인생이 있습니까? 얼마의 삶이 남겨져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의 고통,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법적인 문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로 받는 그 오해들, 비난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는 분들 막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도 보면 다 웃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웃고 있잖아요. 그러시던가요? 아닌가요? 다 웃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 다 보시면 다 웃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로또를 맞았나? 여러분, 제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개발원 안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잖아요. 그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앓고 계시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은 또 왜 이렇게 다들 안 되시는지, 또 신분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분들. 자, 지난주에 우리 전세동 장로님 아프셔가지고 제 신방을 갔는데 전세동 장로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내가 지금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참을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본인의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고 이 모든 문제들, 보험의 문제도 없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내가 그냥 정말 로또 맞아서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커서 그냥 기쁩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은 있겠지만, 잠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 저주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가 나는 해결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그 기쁨.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들 찾아오셔야 돼요. 개인적으로요. 꼭 찾아오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노래 잘 알 겁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아시나요? 잘 모르시네.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아닌데 이게 음이 좀 틀리네요. 너와 나 만나려고 우리 주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만난 것 때문에 기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 감사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뻐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도 믿는데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뻐하는 자들, 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5절에 이야기하는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이 있는 것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풉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요, 에피에이케스, 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려는 사려 깊은 태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것을 바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오늘도 광고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전도하는 사역, 장학 사역, 또 구제 사역, 선교하는 것, 이 다 뭡니까? 관용의 사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 퍼주는 사역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역.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장학 사역을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 뭘 합니까? 잔치를 해요. 우리의 예배는 잔치의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은 잔치의 사역입니다.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사역.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마땅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다른 곳에서 섬김을 받아서 이곳을 섬기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섬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관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 사역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실 6절의 말씀은 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 염려의 반대말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반대말이 뭐 화났다, 분노가 있다, 뭐 이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기쁨의 반대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주로 믿었는데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실제화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주장 가지려고 하고 뭐가 잘하는 설교라고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있지.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 뭐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주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그런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냐? 기도. 왜? 기도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억울해도, 분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내 주장이 없는 관용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누리면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있는 교회 성도들 되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